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에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는 우리 대흥성도님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나라와 민족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 민족과 이 한국교회에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한 절 보시고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병이어 사건 다음에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을 마무리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그 기적, 그 놀라운 기적을 본 후에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그 선지자로 임금으로 높여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셨죠. 떠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말씀을 계속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람들 중에 한 무리가 바다 건너편까지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따라갔는데 예수님께 혹독하게 꾸지람을 듣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믿었고요. 예수님을 높여드렸고요.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그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왜 떠나가시고 혼내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실까요? 그것은 그들이 비록 예수님을 믿고 쫓아다닌 것 같았지만 잘못된 관점으로, 잘못된 믿음으로 예수님을 쫓았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습니까? 어떻게 대하였습니까? 15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임금 아니신가요? 왕이시잖아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시죠.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임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통치하시고 다른 방식으로 구원을 주시는 하늘의 왕이시죠. 이 세상 임금들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합니까? 힘과 재력으로 우리를 구원합니다. 위로 올라가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얻은 세력으로 우리를 구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구원은 그것과 정반대의 것이었죠. 정반대의 방향이었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까지 낮아지셨고 인간 중에서도 그 낮고 천한 곳으로 그 참담한 십자가의 자리 끝까지 낮아지셔서 우리가 지고 있는 죄의 짐을 그분의 희생으로 덜어주시고 우리에게 그분이 가지고 계신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 예수님의 희생이고 십자가이고 구원이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이 무리들은 오병이어의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영광과 능력과 살만을 보았지만 예수님의 진짜 능력은 낮아질 수 있는 능력, 희생할 수 있는 능력, 다시 말하자면 죽음을 품은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품은 삶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구원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낙심될 때 주님을 의지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구원은 어떤 모습일까요? 혹시 우리가 말하는 구원은 일이 기적같이 해결되어서 나에게 무언가를 주셔서 돈이 생겨서 내 인생길이 탄탄대로가 되어서 나만 구해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요? 그렇게 예수님을 쫓는 자들은 오늘 이 무리들처럼 억지로 예수님을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그런 무리들의 믿음일지 모릅니다.
그런 자들을 예수님은 떠나가시고 바다 건너까지 예수님을 쫓아가자 그들을 예수님은 혼내십니다. 잘못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게 우리의 신앙의 초보의 단계에서는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 신앙의 깊이가 좀 깊어졌다면, 이제 우리는 좀 더 신중하게, 좀 더 깊이 우리가 주님께 바라는 그 구원이라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이 어떤 모습인 건지, 정말 주님의 뜻에 부합하는 건지 깊이 신중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죽음을 품은 삶, 낮아질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부활, 우리가 지난주가 부활절이었는데요.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은 미래에 벌어질 일이죠.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렇지만 그 미래의 일, 미래의 소망이 거꾸로 현재로 타고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십자가에서 기꺼이 죽을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와 믿음을 주시는 것이 바로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십자가, 이 광야의 길에서 여기 이 무리들, 예수님이 떠나가셨던 이 무리들은 어떻게 기도할까요? 이 십자가를 없애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광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고기를 먹게 해달라고, 물을 마시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죽음을 품은 삶을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제가 이 십자가를 도망가지 않고, 십자가의 자리에서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 광야를 횡단할 수 있도록 저와 동행해달라고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형 성도 여러분, 도망가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여전히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인생이 십자가에서 진짜 죽고 이 광야길, 이 난장판에서 정말 끝나고 망한 것 같아 보여도 괜찮습니다. 왜요? 부활은 죽음 뒤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완전히 진짜로 죽은 사람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죽기 전에 십자가를 집어던지고 죽기 전에 광야에서 도망가는 사람은 부활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과 같은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품은 삶입니다. 부활에서 영광과 살만을 바라보는 이들은 부활의 진짜 의미, 부활의 진짜 능력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진짜로 기도해야 할 것, 이 어려움 가운데서 진짜로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가 죽음을 품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십자가를 지고 진짜 그 죽음의 자리까지 도달할 수 있는 진짜 용기, 진짜 담대함,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형 성도님 여러분, 많이 어려우시지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 코로나 때문만이 아니라 원래도 우리의 삶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원래도 우리의 삶은 힘들었습니다. 원래도 우리는 답답했습니다. 문제는 이 고통을 사라져버리게 하는, 감쪽같이 사라져버리게 하는 마술방망이와 같은, 도깨비방망이와 같은 그런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자리까지 도달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부활은 죽은 사람들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을 반드시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통해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이시지요. 우리가 죽음의 지점까지 갈 수 있는 그 담대함은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참된 믿음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형 성도님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기도를 통해서 정말 그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까지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저와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